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예수 이름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인 9시, 오늘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여서, 그러니까 동양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뭔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를 보라 라는 말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성전으로 돌아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성전의 미문에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찬송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름의 중요성을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이름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곤충들의 이물까지도 각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도 다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름이 없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각자에게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칭도 있고 별명도 있고 그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름은 또 놀라운 것은 이 순위가 매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이름이 있고 또 낮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이름이 있고 아주 병약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큰 이름이 있고 작은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한 이름도 있으며 또 이름도 모를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많은 이름 중에서 세상의 모든 이름을 통치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됨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안준뱅이가 사도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바라보았는데 도리어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지난 월요일날 제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 것은 개인적인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올라가서 박사과정 한다고 지금 얼마나 이게 머리털이 희게 공부한지 모릅니다. 가서 막 논쟁하고, 이게 한 번 갔다 오면요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흰머리가 생기나 혼자서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올라갔는데 잘 올라갔어요. 제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 차가 있는데 중고차입니다. 중고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고장나면 고치면 다른 것이 고장납니다. 돌아가면서 고장나는 게
중고차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뭐 싸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사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것 꽂히면 저것 꽂았나고 저것 꽂히면 이것 꽂았나고 이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제가 카센터 가가지고 차가 좀 이상하다고 봐달라고 했더니 이게 카센터 사장님 막 뭐 어떻게 막 해보더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또 철석까지 믿고 그 차를 끌고 이제 서울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하고 지도도 받고 그런데 뭐가 부족했던지 오늘은 좀 저녁까지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저희 교육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필요 없대요. 이제 해야 되니까 저녁까지 하자고. 그래서 저녁까지 열심히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희 이제 교회를 다시 오려고 차에 시동을 딱 걸었어요. 얼마나 상쾌하게 시동이 걸리든지. 그런데 이거는 웬걸요?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가요. 장로회 신학대학이 이제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이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산 중턱이 있는데 다 오르막길이고 다 내리막길이에요. 평평한 데가 오늘 가면 큰 없어요. 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래서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이게 있잖아요. 안 올라가고 뒤로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빼더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몇 번 기아를 바꿔도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내리막길 이용해가지고 카센터에 왔어요. 네, 다행히 카센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밤인데 잠깐 봐주는데 이 자동차에는요 자동차에 중요한 게 저도 몰랐거든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 하면서 엔진이 중요하답니다. 엔진이 뭔지 아시죠? 막 불 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션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이거를 이제 기아로 이제 힘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중요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션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미션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산인데 했더니 예산이도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 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미션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기본이 6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100만 원이 넘어간대.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이제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좀 약간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무식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믿습니다. 그 말 딱 해놓고 믿는데 차를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몸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갑니다 하고 이제 카시타 친구들한테 나 간다고 했더니 가다가 중간에 분명히 멈출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럼 레카차 불러가지고 저기 예산까지 가면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뭐 1km에 얼마씩이라고 하네. 그래서 그 계산해서 알아서 가시라고. 우리 책임 안 진다고 그래서 책임지지 말라고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게 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네,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나냐면 제 손 부위에서 엔진부 그 앞에 부분으로 불이 막 들어간 거예요. 불이. 할렐루야. 이건 이제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또 그게 기도하면 불이 나간다고 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쟁에서 기도하는데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이 나가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차가 잘 나가요. 얼마나 잘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차가 기도하니까 나가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막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러고 가는데 기도했더니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예상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도착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대형 트럭이 나를 추월한 걸 처음 봤어요. 대형 트럭이 추월해. 세상에 내가 대형 트럭이 나를 짐을 가득 싣는 트럭이 추월을 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차가 뭐야? 그리고요 왜 이렇게 언덕이 많아요? 그 전에 다 평지로 보이는데
가장 긴장했던 때가 우리 형제복이라고 넘어올 때 올라왔는데 막 긴장되는 거예요. 주인아 이거 이제 중간에 멈추니 꼼짝 없습니다. 더 세게 막기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차가 80에서 60, 50, 30, 20으로 쭉 올라갔더니 10에서 멈췄어요. 꼭대기.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 파킹에 놓고 이제 혼자서 이제 감사기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다 이제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 차가 괜찮은데 차가 잘 굴러갔는데 내가 착각할 수 있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가슴타로 내가 끌고 가야겠다. 아침에. 왜냐하면 거의 2시간 반 이상 달려왔잖아요. 그때부터 숲길로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길을 가지고 딱 시동 걷는데 잘 걸려요. 그래서 몇 미터 갔을까요? 우리 갈신길이 회관 전까지 갔어요. 근데 웬걸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왜 믿지 못하냐고. 그래서 레카 불러서 카센터 갔더니 그 카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어젯밤에 것이 기적이래요. 미션이 다 망가져가지고 미션이 나만한 게 없대요. 그냥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래. 그래서 그 바라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한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수의 이름이 기계까지 말린 걸 처음 봤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물질이 모든 이름의 가치를 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있는 이름은 귀하고 좋은 것이요, 없는 이름은 천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바랬던 것은 동전 몇 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동전 몇 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하루 중 유일한 소망은 동전 몇 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구걸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통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랐던 것은 돈 몇 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돈 외에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내게 없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요,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치의 척도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서는 돈이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돈이 준이 돼서 여러분을 조종할 수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상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우상으로부터 제하해 줄지 믿습니다. 아멘. 만몬이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하고 모든 이름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예수 이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최고요,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물질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물질은 부자가 되는 것과 행복을 이루는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병원을 잘 알고 아주 큰 병원이고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병원 볼 때마다 야, 저 병원의 원장은 대단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원장 부인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정말로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런데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믿으십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답니다. 근데 남는 것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수밖에 없고 안 들어오면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 기계가 얼마나 비싼지, 그 돈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명당, 요즘에 한 명당 가르치는데 최소 200~300 들어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한 명 교육하는데 한 달에 200~300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또 그 원장이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 또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적금 한 푼 들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만큼 다 써버립니다. 그게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 호주머니에 얼마 전에 그 5만짜리가 있었어요. 5만짜리 지표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든지, 내 호주머니에 5만원 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5만원이 없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아니, 돈이 없어요. 5만원이 분명히 지갑 속에 있었는데 봤더니 1,000원짜리 몇 장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돈이 발이 달려고 어디로 도망갔나 놀래가지고 누가 가져간 거야? 돈의 법칙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돈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로 행복이나 부요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야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부자해야 마음이 부자야.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입니까? 돈이 몇십억 된다고 해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부유해야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음식과 옷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그런 대로 또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질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돈이라는 만몬이즘이라는 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신을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돈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설교하면요, 다음날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지면, 돈이라는 눈꺼풀이 우리로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면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이 참된 것입니까? 돈이 눈에서 벗겨지지 않으면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눈에서 벗겨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에게 많을 때,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냥 돈이 최고니까.
돈을 가지면 인정받는 것 같고, 돈이 받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고, 돈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벗겨지면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벗겨진 눈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기도하고 불렸던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부유하고 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짜 권능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가난하게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돈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자유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이 있으되 자유해야 하고, 자유해야 하고 권능을 체험하되 권능을 체험하되 자유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최고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손을 깨는 예수 이름으로 부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이름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소유하게 되어져 있고, 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뛰며 춤추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허락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의 영혼에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은 성전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희락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전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순간에 이 성전의 영광이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죽어 계신 것 같았던, 아니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와 계신 것 같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을 소유한 영혼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찬송이 터지고 감격의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뵈면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부터 작은 문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영혼의 힘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찾음으로 예수 이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기도를 하루 종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예수를 찾고, 대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걸어다니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위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하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주자. 전달해주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지벤이 일평생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희락이 가득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성경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변화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